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은 제가 사실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작년 예배 때 한번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더 쉽게 바꿔서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본문을 먼저 같이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역대지하 7장 14절 말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을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네.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이 신차를 출고하려면 자동차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 테스트는 굉장히 까다롭고 또 악명 높은 IHS나 NHTS라는 자동차 테스트라고 불려요. 그 테스트에서 어떤 점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판매량과 실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브랜드들이 이 자동차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이 큰 로비를 벌이고 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테스트에서 그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안전성 테스트입니다. 이 충돌성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이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80에서 한 100km를 강하게 달리다가 뭐 콘크리트 시멘트 벽에도 부딪혀보고 아니면 달리는 그 트럭에도 부딪혀보고 아니면 5에서 막 10m 위에서 자동차를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충격 테스트에서 이 자동차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는지 이 테스트를 거치고 이 테스트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자동차가 나올 수 없고 또 나오더라도 낮은 점수를 받으면 소비자들이 그 차를 굉장히 이제 회피를 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테스트를 보면서 또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얻게 돼요. 우리의 이 신앙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우리 진위 여부는 오직 이 믿음의 테스트를 맞이할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테스트를 거치면서 우리 신앙의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지 깨닫고 또 느끼고 또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내 신앙에서 약한 부분이었구나, 허구였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게 또 어느 부분이 진실되었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 테스트를 통해서만 온전히 알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오늘 방금 읽었던 역대지하 7장 14절 본문은요.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이제 자신의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이 역대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상이라는 책에도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은 같은 시기를 다루지만 다른 저자가 다른 시기에 다른 관점으로 쓴 역사서입니다. 이 550년경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그보다 이 1세기 정도 뒤인 기원전 5세기 중반 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선지자가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역대지하 7장 14절의 회복의 말씀은 역대기서에만 있어요. 이 말씀을 기록했을 그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좋아요. 우리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이 땅에 엎어진 것이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의 멸망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혹시나 또 망하더라도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잠시가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도록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굉장한 번민이 일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지? 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영적 그 도덕적 삶을 재건하려고 애를 썼어요. 네. 그래서 여러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세우는데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된 후 그리고 이 500년 정도 뒤에 이 에스라가 정리한 말씀이지만 그 500년 전에 솔로몬이 받았던 그 말씀을 본 그 에스라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 이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그때 주셨구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네, 다음 페이지. 이 회복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 이제 6월 말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이제 제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됐어요. 당시에 굉장한 그 핸드폰 중독에 제가 스스로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제 아내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들을 돌보는 데에도 그 시간적으로 조금씩 계속 제 에너지가 제 거에서 그냥 빠져나가면서 지치는 것들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그 문제가 전이가 돼가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사탄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필수적인 요소지만 제어를 점점 중독으로 붙게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은요, 대학 이제 100년 전이죠. 1907년에 평양에서 이루어졌던 그 대부흥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선교사였던 외국인 이제 선교사의 자신의 이제 죄를 이제 고백하고 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한국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그 옆에 있던 그 집에 아내와 이렇게 바람이 났던 죄들 아니면 자신이 아편에 중독이 돼 있었던 죄들 모든 죄들을 그 강단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감동 아래 회개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뜨거웠던 회개를 통해서 그 이후 한국 교회 3분의 2 정도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세워졌고 이 절반 이상이 아직도 그때 당시에 이 회복 운동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바울 이름은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네, 바울은 이제 신약 시대의 사람인데 이 바울이 쓴 서신서가 신약 27권 중에 13권이나 바울이 직접 썼어요. 절반 가까이를 바울이 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그 바울 메시지의 핵심을 보자면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이 가장 믿기 어려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런데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한 신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바울 서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이제 1장 7절에 보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라도 천사라 할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여기다 덧붙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고 굉장히 분명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많이 배웠든 아니면은 내가 아는 것이 적든
그리고 내가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외모가 낫든 아니면 내 외모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아니면 또 내가 부모님이 얼마나 좋든 아니면 우리 가정이 굉장히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가정이든 간에 동일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13권의 서신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2000년 전에 동일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복음이 나타났던 능력이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또 죄를 파하고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거듭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건데요. 내 병든 자와 그 탄식을 끝내고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삶, 난 어떻게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풀 수 없는 이 죄의 저주를, 그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끝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믿고 함께 그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그 복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가 스스로는 얻을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이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며 마약 중독자가 선교사가 되고 너덜너덜 깨졌던 가정들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복음 앞에 이루어지는 이 경이로운 일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이미 500년 후에 그 약속을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이미 그것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을 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들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목산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월이면은 새로운 우리 4대 담임 목회자가 세워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사실 이제 2세대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저도 우리 이제 다음 목회자이신 김석진 형제님과 이제 나이 차이 사실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차세대 목회자를 도와서 그 길들을 이제 함께 갈 텐데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에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땅을 번영시켜 주겠다는 건 그 한 사람의 신앙과 그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약속을 해주셨듯이 우리 목산교회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뉴스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취약하고 그리고 이 커다란 재앙들에 맞섰을 때 우리가 나약한지 마주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때에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구나를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1년 반 동안 이어졌던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가 반드시 바라봐야만 하는 그 존재가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 언제 또 끝날지 사실 몰라요. 우리가 겨울 수양회는 반드시 갈 거라고 또 믿고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각자의 삶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 티 입고 있나요? 이 리빌드, 너무 이 재건이라는 의미를 우리 도우미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이 설교 말씀에 이렇게 부합하게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이 여러분들 가슴을 보면은 이 같이 함께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게 뭐죠?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거죠. 이게 또 왼쪽 가슴에 있잖아요. 왼쪽 가슴에 여러분들의 심장이 있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그곳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재건되고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누리는 그 목상교회에 구원받은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가장 필수적인 공기나 물 같은 경우는 그것 가지고서 없으면은 우리가 단 1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불만을 품죠. 굉장히 그 모순적이지 않나요? 우리한테 당연히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를 보면은 뒤쪽에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감사 일기를 쓸 수 있게 그 페이지들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일들로 거기서 무엇을 사실 더 줄 수가 있겠어? 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인데 거기서 우리가 더 무엇을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감사일기는 제가 이제 거기다가 써놨는데 이제 쓰시고 이제 다음 청소년 예배 전까지 각 반 목자님들한테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예배 때 이렇게 취합을 해서 그 분들에게 자그마한 또 선물을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 헌금 찬송하면서 오늘 헌금 찬송하면서 우리 마음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이제 네 번째 있는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도록 하겠습니다.